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요즘 의대에 들어가기도 상당한 실력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도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의대에 합격을 했지만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도 힘든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더 힘들게 합니다. 생김새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의사보다 환자가 더 어울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의대 생활이 적응을 하지 못해서 힘든데 주변 사람들이 말로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이 사람이 힘들게 들어간 의대를 정리를 하고 다른 길을 모색을 합니다. 그러다가 평소에 그림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터에 이참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 길로 이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그 화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그림을 그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림이 또한 팔려야 생업이 또한 유지가 되어줄 수가 있는데 관심도 없거니와 또 그림이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업도 힘들어지는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인생의 회의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막힘이 많냐?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냐? 왜 이렇게 열리지 않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또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옆 주변에 있는 사람이 권면을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많은데 이렇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바람 좀 쐬십시오. 여행을 좀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마음 전환도 하고 정신도 좀 맑게 정리를 하고 돌아오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간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행을 준비하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이 또 관심이 있었던 중동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이 사람이 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그곳에서 여행을 하지 못하고 다시금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또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이 사람이 훗날에 유명한 심리학 학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근거로 하여 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글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에 젊었을 때 경험했던 그 삶의 근거를 내용으로 하여서 만들어낸 하나의 결론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 큰 배가 움직이는 것은 선장의 어떤 능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선장의 손에 있는 키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면서 성인 군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어떻게 하라고요?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데 같은 나무를 보면서 조폭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못 올라갈 나무는 베어버려라. 그런데 인생의 성공을 한 사람들은 같은 나무를 보면서도 달리 또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성공을 한 사람들은 같은 나무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못 올라갈 나무는 올라가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못 올라갈 나무는 베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공을 한 성공학자들은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과 같은 조건에 있지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거죠.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비슷한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죽이지만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성공의 본부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성공의 본부는 생각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데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 질문에도 동일하게 네, 생각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 본문은 생각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인생의 결과도 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을 차단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보다 앞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성경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돈독이 오른 사람이기에, 돈을 좋아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그래서 회계를 맡은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물에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불만이 많은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 당시에 힘이 누군가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걸 따져보니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힘이 없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진 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을 점령한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으로.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물론 내용도 좀 다를 수 있고 조건도 다를 수 있고 상황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인생의 여행을 우리가 떠나는데 그 떠남에 있어서 우리가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난이 아니라 번영으로,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뀌어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할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긍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나의 의지로 또 내 의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긍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반복해야 되고 그것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침대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하면 자꾸만 침대 밑에 누군가 숨어 있어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 위에서 자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침대 위에서 자지를 못하고 침대 밑으로 내려옵니다. 침대 밑에 내려와서 자려고 하니까 이제는 침대 위에서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는 것 같아서 침대 밑에서 자지를 못해요. 침대 위에서도 못 자고 침대 밑에서도 못 자고 이렇게 힘들어하던 이 사람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 와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의사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오십시오. 그리고 1년간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하십시다. 그러면 당신의 그 공포증이 서서히 사라지고 말끔히 치유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의사의 말을 듣고 희망을 가졌지요. 희망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 집사님에게 집에 가십시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왜 갑자기 목사님이 자신의 집에 가자고 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목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목사님이 가방에 준비해놨던 톱을 꺼내가지고 침대의 다리를 싹둑싹둑 잘라버립니다. 의사는 1년간 치료하면 공포증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목사님은 단번에 그 사람에게 있는 집사님에게 있는 공포증을 사라져버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하여서 살아갑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사랑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나의 삶을 누르고 나의 삶을 방해하고 나의 삶의 장애물을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실패로 몰아내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을 잘라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떠나보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밑에 여러분 웅크려 있지 마시고
믿음의 톱으로 잘라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우리가 끙끙대며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재간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생각을 지배하는 법칙 가운데 대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뇌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생각을 한 번에 다 하지를 못한대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의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에 긍정의 생각이 앉으면 부정의 생각은 다가올 수가 없고 앉을 수가 없고, 부정의 생각이 앉으면 긍정의 생각이 그 의자에 앉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대체 이 법칙은 뭐냐면, 그 의자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걱정과 불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의자에 부정적인 생각을 떼어내 버리고 제거해 버리고 떠나보내고 긍정의 생각을 앉히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체할 때 그 생각으로 인하여 습관이 바뀌고, 습관으로 인하여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뀜으로 인하여 운명이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그 문제 해결함에 초점을 우리가 맞추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의 의자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떠나보내고 긍정적인 요소를 갖다 앉혀 놓아야 됩니다. 대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는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따지고 보면 대체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세상적인 요소와 세상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과 요소들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고 정리하고 믿음으로만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될 것이고, 느끼지 않는 것들이 느껴지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하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가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새서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복잡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거예요. 더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생각을 할 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볼 때 참 이렇게 빛나지 못하지? 왜 아름답지 못하지? 행복하지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라고 하는 등등의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생각을 바꾸면 내 인생이 불행이 아니라 행복해집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빚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 친구가 사랑하는 동생들을 건사해야 되고 생활을 이끌어 가야 하는, 꾸려 나가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대학생인데 대학 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포기를 하고 이제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전공도 없고 또 기술도 없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로 이제 연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탕, 4탕을 뛰는 거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내외 군대를 한다 해도 한 달에 주어지는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봐도 짠합니다. 누가 봐도 불행합니다. 누가 봐도 한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가 되었든지 그 사람을 향하여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칭찬보다 아휴 어쩌냐 하는 한숨과 아쉬움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부모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꼬였냐, 힘드냐, 좋지 않은 얘기들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현장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사장님이 이 학생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내가 너의 사정을 익히 한다. 참으로 딱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니까 한숨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일을 할 때 한 번도 세상을 탓하거나 부모를 탓하거나 형편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지 않고 항상 콧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가 처음에는 무슨 노래인가 해서 물어봤더니 네가 교회를 다니기에 교회를 다니는 교회 음악인 줄 알았다. 궁금한 것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도저히 너와 같은 상황에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어떤 이유 때문에 너는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저는 인생이 불행하지 않습니다. 저의 인생은 행복합니다. 이 사장님이 더 이상 말을 듣지를 못하고 야,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 누가 봐도 너의 인생은 불행해. 근데 어떻게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되 그 인도하심이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저는 불행이 아니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향하여 짠하게 보지만 저는 절대로 짠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열심히 희망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저는 소망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미래의 행복을 향하여 지금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이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토록 주변에서 교회 가자 이야기를 해도 끔찍도 안 하던 이분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림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이 친구 제가 봐도 짠합니다. 제가 봐도 불쌍합니다. 인간적으로 아이고 부모 잘못 만나고 힘드네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친구는 항상 밝습니다. 항상 밝아요. 항상 힘이 있습니다. 항상 이 친구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조건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 큰 이유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생각은 무엇이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되 선하고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이, 신뢰가 그에게 있었기에 지금의 형편이,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원동력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근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생각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 생각을 버리고 대체하십시오. 무엇으로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나 그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유를 모르고 이유 없이 할 수 있다라고만 외치면 세상 사람들한테 요 소리 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간섭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생각을 버리고 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서 말하는 큰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대요.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있어요. 그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없는 절망의 늪으로 빠져버립니다.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는 생각, 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고 그 방법으로 내 머리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절망적인 생각을 버리고 크고 희망적인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더러운 생각을 버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아이고 왜 이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도대체 왜 해결되지 못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쉽게 해결되는데 나는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는 이가 있고 자식이 도와주니까 잘 풀리는데 나는 그러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절망적인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 생각이 가득한 사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이 변하고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의 반열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기쁨이 넘치고 즐거우며 평안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이 잘 되면 행복하고 기쁘고, 일이 잘 안 되면 불행하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끙끙대고.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것의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생활의 삶의 조건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내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에게 엄청난 문제가 생겨났을지라도, 발생했을지라도, 일어날지라도 내 생각이 긍정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문제가 나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일어났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새소망교회 우리 성도들이 삶의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겪지만, 그러나 그 다양한 일들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를 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것은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 모두가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고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확신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찬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고침받은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어느 누구도 감히 해칠 수 없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